우리의 부활이고 승리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이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오시었네 내 몸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당 좌석 수의 20%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수요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여 수요 교리 산책이 배부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인근에 초등학교 확진자가 생겨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진광전학교의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예배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해 주시고요. 표시된 좌석에 착석 및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전체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하고 4월 셋째 주까지 교육부 헌신 예배로 주일 일부가 드려집니다. 좋은 강사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병호 집사님, 심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해 주셨습니다. 4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지난 새 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진광전원교회 가족으로 등록되셨습니다. 오재일, 김경숙, 오예랑, 오예은, 오혜성, 김정희, 이태연, 이태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쑥스러우니까 빨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우리 진광전학교에 교인으로 등록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금주 한 주간 화단에 꽃을 심으시니라고 몇몇 권사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죄 많은 저희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도마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육체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명을 붙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육체 속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원에서 수술받고 안정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빨리 쾌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했어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가 끝나서 연습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조속히 끝나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과 또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연주를 함께 듣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주는 부활 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신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믿는 자라는 뜻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음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맞는 믿음을 행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2번씩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11 제자가 모이는 그 자리, 도마가 빠진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가 다시 모인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증하신 이유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그의 삶이 사뭇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왜 2번씩이나 그것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확신케 하셨느냐, 거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먼 미래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겠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내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것이 부활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요.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의 행함으로 믿음을 점검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수는 없으나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삶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점검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제 친구들 중엔,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친구들 중엔 지금 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볼 때마다 늘 교회 나가라 이야기하죠. 제 말은 잘 안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야,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믿어. 나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구원을 확신해.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가 용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실천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주일이네? 부활 주일이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더니 오늘이 부활 주일이었구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계란을 왜 주지? 맞다. 오늘이 부활 주일이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기쁨으로서 또 어떤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낮아지심은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참 기뻐하고 평안이다라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참으로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신이 굉장히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으로 더 낮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30여 년간을 살아가시면서 주위와 배고픔과 병든과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신 거고요.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난과 비난과 멸시를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의 존재가 신이 죽음 앞에 섰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 불사하신 분이 죽음 앞에 섰다는 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께서 그렇게 내려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고 그 죽음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높이십니다. 첫 사망의 열매를 깨고 부활을 시작으로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가시는 그 높임의 마지막 단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굳이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죽지도 않은 존재가 왜 죽음까지 경험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덮인 흰 벌판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와보라. 내가 걸어간 이 길을 와보라. 그런데 그 길이 쉽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건 굉장히 좁고 협소한 길이죠.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길 끝에는 이 끝을 넘어가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주저앉고 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까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낮아질 만큼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적어도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잠들어 있는 그때에 누군가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준비를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명령합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가서 장사할 것을 요청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묻어뒀을까요? 그는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묻어뒀을까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은 이익은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주인이 알바시킨 게 아닙니다. 주인이 가서 사업 투자한 거 아니에요. 당시 종은 모든 소유가 다 주인의 겁니다. 심지어 종의 자식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장사해서 10달란트, 100달란트를 남겨도 그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남긴 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긴들 이게 내 것이 안 되는데 내가 뭐하러 장사해? 종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막연히 있다가 어느새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게 분명한데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앙은 잠시 미뤄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거면 새벽에 오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월요일은 오시면 안 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 안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무엇을 다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재림에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 다 팔아 교회 헌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흰 소복 입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 올라가신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969세.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 중에 창을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을 마을의 최후방에다가 방어선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은 더 이상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이제 뭐 하면 살았겠습니까? 남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기간 동안 에녹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드셀라만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삶을 살고 삶을 영위하면서 그의 관심은 온통 무드셀라에게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무드셀라 방문부터 여는 거예요. 야, 무드셀라 살아있니? 괜찮니? 밖에 나와서 일하고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무드셀라가 괜찮은지를 보는 겁니다. 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땅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무드셀라가 살아있느냐, 그가 넘어지지 않았느냐, 야, 혹시 몸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 뭐 이런 거가 그의 삶의 온통 관심이고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그 목적이 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목적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기 위해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이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해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의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일에 깨어있는 그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함을 통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그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이 26절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집 안에서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왜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문을 다 닫아두고 그 안에 꼼짝없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인사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시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확신과 능력이 이제 제자들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전에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나중에 아시아, 인도까지 그의 발자취를 복음을 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전승에 따르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목숨 따위 중요치 않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는데
내가 부활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이른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일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도우시는 성령을 붙여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간 그 발걸음에 탄탄대로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있게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바뀐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제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서려면 반드시 정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가, 트랜스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있던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가고 짐승에 있던 무죄함이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서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연락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보면 나중에 사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물 가운데 이렇게 어깨에 메신 거 보셨어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양을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양을 가져올 때 양에 흠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양이 다 왔는데 피가 나거나 흠이 생기면 그 양은 연락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흠이 양한테 가야 되고 그 양의 흠이 없음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흠이 생겨버리면 이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다가 경복대 앞에서 양이 그만 넘어졌는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흠 없는 양 한 마리 골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어 감히 하나님께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의 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그냥 막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니 주일이어서 그냥 막 오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슴에 사무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마다 내 필요한 것 잔뜩 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그거 아니면 내가 감히 어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평강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평안을 서로 나누어라. 하나님과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왼수 같은 인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도 용서 못합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했다면 그 평안이 삶 가운데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갑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겁먹거나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죽음 끝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들어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환경을 바꾸어주시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을 바꿔지는 것이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평화가 없는 그 삶에 평안이 생깁니다. 어떻게요? 내가 변화됨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실력이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주님이 이루신 평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 기쁜데 왜 기쁜지를 몰라요.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다 웃는데 나만 못 웃는 것만큼 참 불쌍한 거 없지 않습니까? 파티에 초대받아서 다 즐기는데 나만 기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요, 확실하고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케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주일로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는 적어도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강함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땅에 묻고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니 해한들 내가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부르실 만큼 가장 최우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결단과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다른 것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린 성도로서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맛보며 주께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진광전도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리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무너진 가슴에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